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오늘은 죽음 이후를 기대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처럼 무덤이 그 종착역이 아니다 그런 주제를 얘기했죠. 조금 연결되는 얘기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라 그래서 혹시 또 뭐 천당 지옥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천당 지옥은 신앙 세계 영역이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삶의 철학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좌에서 늘 얘기하는 이제 이 기대는 단순히 희망만 하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걸 계획하고 또 내가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열매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기를 이제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 요거를 이제 우리는 기대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저는 기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대에 대한 철학으로 일단 저를 이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근데 기대하고 실천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말과 행동, 이게 그 아주 그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속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이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함께 동원해 가지고 공부하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은 말로도 해보고 또 제일 좋은 거는 누구한테 말을 가르쳐 주는 거 되게 좋아요. 내가 금방 외운 걸 동생이라도 앉혀놓고 가르쳐 보세요. 이제 그러면 동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함께 따르면 이게 생생하기 때문에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메모리로만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사건, 경험, experience, 경험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말을 하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생각을 하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서로 이 모든 것, 또 말이나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생각이나 말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면 굉장히 좋아요. 요게 떨어지면 이거 두 개를 먼저 앞선다더니, 이게 떨어지면 이거 두 개를 먼저 앞선다더니, 이렇게 자꾸 해보면 뭔가 나에게 더 좋은 그 실천과 결과가 나옵니다.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 입학하니까 모두가 다 이제 전도사님이잖아요. 세상에 1학년 때부터 전부 학교에 양복 입고 딱 넥타이 메고 오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평상복 입었는데도 어색해. 왜냐면 다들 막 다들 정장들을 하고 오니까. 근데 이제 말도 이렇게 우리처럼 뭐 야자 이렇게 안 하죠. 뭐 아주 전도사님 그리고 아주 굉장히 아주 좀 그런 홀리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됐어요. 예비군. 뭐 다들 예비군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훈련장, 군부대 이런 데 가서 이제 다 예비군 복을 이제 입고 훈련을 받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넥타이도 메고 뭐 점잖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군부대 가서 예비군 훈련 복 입고 딱 훈련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달라. 걸음걸이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왠지 이렇게 신경 써서 걷는 것 같은데 예비군 훈련이니까 좀 걷는 게 아주 그냥 좀 편안해. 그걸 볼일 보고 싶으면 그냥 아무 데나 보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그 복을 입으니까 옷차림 하나가 사람의 그 스타일을 바꿉니다. 그래서 정장을 이렇게 입는 사람들의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의미는 분명히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냥 정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행동이 달라져요. 이게 그 옷차림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운동화를 신거나 이렇게 딱 그 타이트한 복장을 하면 항상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날쌔고 난립한 분위기가 들고, 정장 같은 입으면 둔해지면서 또 굉장히 또 고상해지면서
조심스러워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을 실행을 해버리면 이것이 따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몸과 정신도 마찬가지. 두 가지를 다 일치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니 가끔 안 되면 한쪽이라도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되면 더 좋고. 근데 이런 것도 이게 다 일치되면 좋지만 안 되면 한 가지라도 해보고 그럼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한다고 할 때요. 기대해 보면 기대는 어떤 생각이지 않습니까? 기대해 보면 행동이나 말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대를 행동으로 먼저 해버리면 기대하는 그 행동이 말과 생각을 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대라는 말이냐면 위대한 포부나 위대한 희망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 나라의 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쓰게 이런 막 엄청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거 하나라도 기대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라는 단어를 제가 오히려 더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대, 또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한 큰 기대,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주는 그런 아주 실천적인 기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소중한 기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쥐 한 마리의 뱃속이나, 그렇죠? 고래 한 마리의 뱃속이나 원리는 비슷하잖아요. 다 뭐 숨 쉬는 게 있고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고 위장이 있고, 고래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다르지 않잖아요. 약간씩은 달라도. 그러니까 그 모든 생존하는 모습은 똑같은 것처럼 기대도 아주 작은 것이나 어마어마한 것이나 다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이번 강좌에서 수도 없이 많이 강조를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갖게 되는 모든 기대는 그 기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저희 그 사무실 옆에 이제 식당이 있어요. 밑에 층에 식당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퇴근하려고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타려고 그러면 그 식당 옆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대씩 쭈그려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 옆에 동료들은 이제 식당에서 이제 뭐 밥을 먹고 이제 술을 좀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봤어요. 근데 하도 반복을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유심히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인데, 영상 통화를 하고 있다. 영상 통화. 그 뭐겠습니까? 자기 보고 싶은 사람하고 영상 통화하는 거예요. 참 감동스럽다. 그럼 그런 생각,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기대, 내가 외국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소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기대가 그 근로자를 통해서 또 지금 기대가 행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외국에서 힘들고 우리 한국 기업주들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나빠요.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좋은 그런 경영주들도 봤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아예 반말을 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야야 이렇게 반말을 하고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거는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한국에서 고생하지만 그 고생하는 사람의 그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지금 지켜보고 멀리서 기도하고 바라보는 또 가족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내가 생전에 행하고 내가 기대하면서 했던 거, 이 기대를 죽음 이후에도 기대할 수 있다. 아까는 이전 강의에서는 내가 이제 진행하던 기대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 강의는 뭐냐면, 이어지는 기대도 소중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뭐냐면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황당하게 들립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요, 내가 죽으면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나는 없지만 제일 가까운 거, 내가 자녀들을 잘 교육을 해서 내가 없어도 내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손주, 증손자를 낳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살까?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제가 본능적인 기대라고 그랬죠. 원초적인 기대. 그걸 넘어서서
내가 했던 일, 내가 살았던 장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걸 기대해 보라. 저는 제가 근무했던 군부대를 550수였는데요. 거기서 근무했던 군부대, 또 제가 그 군부대에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가 돼서 한 10년 후에, 제대한 지 10년 후에 목사가 돼서 이렇게 그룹 찬양단이 이끌고 제가 근무하는 부대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부평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웠어요, 가기가. 그랬더니 거기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한 절반 정도가 그대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선임화사님도 그대로고 그 교회에 오는 군인 가족들 절반은 그대로예요. 장교들은 떠났지만 하사관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그 부대를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내가 10년 전에 여기서 있었는데 이렇게 식목일날 뭐 두드러 맞으면 나무를 심다가 못한다고 혼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나무 심었던 잣나무가 막 이렇게 굵어지고 그런 거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를 기대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더라도 내가 살던 그 자리, 이 세상이 내가 살았던 흔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런 거를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가 우리들에게 혁신적으로 안겨준 여러 가지 신기술이나 그 놀라운 것들이 있죠. 또 스마트폰, 그건 정말 잡스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이죠. 잡스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러나 잡스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모습 아름답잖아요. 지금 잡스가 죽고 나서 뭐 귀신이 됐는지 그건 우리가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죽기 전에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살던 환경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런 일을 소신껏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노력했던 일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예를 들자면 나무 심는 얘기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나무 심노인이 살면서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나무가 울창하게 숲으로 변해서 황무한 곳이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그런 기대, 얼마나 가슴 설레겠어요. 꼭 나무는 못 심더라도 그런 어떤 나의 모든 삶의 흔적이 이 땅에 어떻게 남을까, 그거를 기대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옛날 그 대학생 때는, 그때는 신입생 때 아니면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라든지 MT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MT 같은 데 가면은, MT 같은 거 하면은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걸 했었어요. 요 이제 어디든지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대학이나 동아리들 이제 어디 MT 가면은 저녁에 요 인간관계 훈련을 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탁 대화하고 이러면서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반드시 이 훈련하다가 묘비명 쓰기를 해요. 묘비명. 우리 묘비명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에피탑이라죠. 에피탑. 요게 묘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탑이라는 말, 영어 단어가 묘비명인데 이 유명한 노래가 바로 킹 크림슨이라는, 여기에 리드 싱어는 로버트 프리비인가 이제 있는데, 이 킹 크림슨의 그 앨범 중에 이제 The Court of Crimson King, 킹 크림슨의 궁정, 마당, 그런 앨범에 에피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거 아주 좀 옛날에는 이거 저희들이 이제 FM에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잘 안 틀어졌어요. 이게 보통 나오면 한 7분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노래가 장엄합니다. 묘비명이에요. 묘비명. 그 비석에 비명, 비명 이건가? 하여튼 비석에 이렇게 묘비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그런 묘비. 그게 이제 이게 에피탑이 비명인데, 인간관계 훈련 때 내 묘비명 쓰기,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장씩 써서 발표합니다.
그때 아주 분위기 좋아요. 숙연해지고 뭐 여기 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잠들었다. 이 자기의 생애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묘비명 쓰기 하면은 굉장히 숭고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묘비명을 직접 썼다고 그래요. 이제 자기 묘비명 미리 써놓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재밌는 거 많습니다. 묘비명이 여러 가지 뭐 묘비명이 있는데 제가 뭐 책에도 썼지만 몇 개 재밌는 거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코미디언 김미화 씨가 미리 지어놓은 묘비명이 있는데 뭐냐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묘비명. 저는 이거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이 웃겼지 않습니까? 웃기고 자빠졌다. 정말로 이런 묘비명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미리 내 삶을 미리 정해놓으면 나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탕달, 그 적과 흑을 썼던 그 이제 프랑스 작가죠.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이렇게 꼭 줄리어스 시저의 이야기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굉장히 또 철광의 앤드루 카네기의 묘비명 보니까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는 방법을 알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하지만 자기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친화력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 앤드루 카네기, 그 사람 여기 잠들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정말 묘비명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읽는 것만으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도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김미화 씨의 묘비명이 정말로 아주 탁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내 자신의 이제 마지막 나의 그 흔적, 그 묘비, 이제 저는 우리가 다 화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저도 이제 그런 뭐 생각 없습니다. 저도 항상 제가 죽을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조용히 죽고 다 화장하고 이제 깨끗하게 이 세상에 남은 흔적을 없애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살아던 흔적은 뭐 책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남기를 바라고요. 뭐 무덤을 남기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런 묘비명, 또 남들에게 전해지는 나의 정체성적인 문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남기고 싶은 거죠. 내 한 존재가 이 땅에 살다 갔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걸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해서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최소한도 내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회사를 이렇게 했으면 그 회사가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이라든지, 내가 평생 어떤 직장 일을 평생 했으면 그 일을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면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교수님이면 수많은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이제 나의 가르침을 어떻게 생활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고, 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어떤 했던 일, 내가 좋아서 매진했던 일, 그런 일들이 내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런 거를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그 벤허의 끝장면이 참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벤허. 여기 보면 벤허의 그 끝장면에 보면 이제 딱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딱 이제 운명할 때 막 천둥치고 비가 내립니다. 정말 처리를 잘했다고 해요. 비가 막 내리니까 그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가시관을 썼잖아요. 그 가시관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그런 게 이렇게 빗물에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 이제 못을 박았잖아요. 그 손에 이렇게 못이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엉겨 있지 않겠어요? 그 빗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쭉 밑으로 빗물이 타고 내려와요. 이러면서 이렇게 땅으로 흘러가요. 핏물이. 그러면서 여기 이제 냇가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 냇가가 쭉 냇가로 이 핏물이 흘러가요. 이쪽에 큰 강으로 이게 딱 합쳐져 가지고 강으로 쫙 흐르는 장면이 벤허의 끝에 나와요. 저는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 벤허의 끝의 장면은 정말로 우리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예수님의 그 상징, 희생과 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그 상징이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처형 도구, 잔인한 그런 무서운
처형도구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빗물하고 섞여서 이 넓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잖아요. 퍼져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크든 작든 내가 살면서 이룩했던 삶의 모습, 내가 했던 기대, 이런 것들이 내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에 남아있으며 남들에게 존재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게 해주는, 그리고 좋은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기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발명품이겠죠. 발명품. 정말로 뭐 스티브 잡스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처럼, 뭐 이렇게 전화기를 내가 발명한 것이 내 후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책을 좀 내고 이제 좋은 책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항상 이제 강하죠. 뭐 혹은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뭐 수도 없이 이제 뭐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남기고 싶은 마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내가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기대고 보람입니까?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저쪽 대전에서 서울 쪽, 동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진천에 그 고속도로 옆에 농다리라고 딱 써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거기 지나가면서 항상 차를 세워놓고 농다리를 보고 건너고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면 금방 경찰차가 오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세워놓고 보고 오고 그랬는데, 진천 농다리라고 있습니다. 농다리. 진천에. 바로 그 고속도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있어. 엄청난 강도 아니에요. 그냥 내인데, 그 내와 내를 잇는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길을 한 1000년쯤 전에 어느 선비가, 그 마을 사람인데, 벼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을에서 이제 살면서 그 농다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1000년이 지나도 홍수가 나고 여러 번 해도 그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농다리 건너편이 저수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마을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 마을과 마을을 잇는 아주 소중한 1000년 동안 그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했는데, 근데 그 건너편에 이제 호수로 변해가지고 이제 마을 자체는 없어져 버렸죠. 근데 어쨌든 그 다리 하나가 1000년을, 어느 선비가 만드는 다리가 1000년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생활이 되고 그걸 이용하는 얼마나 좋은 그 결과입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또 우리가 뭐 가장 원초적인 거, 자녀들, 나의 허락된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그 자녀들이 혹은 나의 제자들 혹은 뭐 나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상사 되시는 분들 계시면 내 밑에서 일을 배운 사람들이 앞으로 잘 편할 수 있도록 내가 지도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상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거 내 밑에 내 밑사람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목회 초년 시절에 제 위로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들이 있는데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한 사람은 이걸 내 밑에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너희들 함부로 뭐 하지 마,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내 밑에 와서 인턴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정말 나한테 잘 배워서 다른 데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을 교육시켜주고 키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군림만 하려고 그러고 명령만 내리려고 그러죠.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밑에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시킨다, 이것보다는 이 사람이 내 밑에서 일을 배워서 나중에 이 사람도 부장이 되고 또 뭐 이사가 될 때 얼마나 나한테 배운 거를 잘 쓸 수 있겠나, 그런 마음으로 밑에 사람을 대해야 되겠죠.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 기대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밑에는 아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는 은퇴했지만 이 사람이 부장도 되고 사장도 돼서 일하는 거를 내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또 뭐 요리사나 좋은 음식을 만드는 개발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만든 음식을 남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 이런 걸 기대해야 돼요.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음식에다가 불량 첨가물을 넣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원가 절약하려고 막 그냥 무시무시한 화학약품 넣고 그런 일 안 하겠죠.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음식, 이거 먹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겉으로 보이게 원가 낮추려고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기대하든지 간에 그 모습이 다 소중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남아 있을까? 나의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또 내가 수고했던 그 기대가 이제 내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조그맣게 성취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런 기대입니다. 죽음 이후를 기대. 천당 지옥을 기대하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죽은 이후에 내가 수고했던 모든 그 기대가 어떻게 이 땅에 잘 열매를 맺고 있을까? 이런 거를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현재의 삶, 현재의 기대가 더 아름다워지겠죠.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죽을 때 뭐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썼던 책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잘 남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조금이라도 좋은 책을 써보고 싶고 좋은 강의를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살죠. 그렇지만 제가 진짜 바라는 거는 제가 강의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저는 깊은 산 속 옹달샘, 깊은 산, 옹달샘 옆 거기에 놓여 있는 바가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깊은 산 속은 자주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그 큰 맘 먹고 이렇게 등산 이런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오죠. 그러나 옹달샘, 숨겨져 있는 옹달샘이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샘이죠. 물을 마셔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바가지라도 하나 놓여 있으면 물 먹을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손으로 먹는 것보다. 누군가에게라도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 저의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기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런 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사시길 바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내가 기대하고 실천했던 그 좋은 결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때때로 기대하면서 오늘, here and now,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진행령적으로 또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노력하고 성취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